짠! 명품 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은 나이의 동반, 단신도사 윤성민 전사입니다. 예스 예스 예스. 여러분, 어느덧 벌써 광야가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광야에 참여하고 계신데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기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라는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참, 여기는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입니다. 여기 호박도 키우고 배추도 키우고 저기 앞에는 고추, 깻잎 아주 여러 가지를 키우고요. 저기는 배나무. 그러면 오늘은 비닐하우스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캡틴 초이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캡틴 초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리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6가지의 율법 조항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사랑, 이렇게 6가지 항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가지입니다. 맹세, 복수, 이웃사랑, 이 3가지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았던 거예요. 읽어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전도사님을 따라 함께 읽고 또 함께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맹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맹세를 너무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지킨다는 구실로 나쁜 행동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면 맹세가 효력이 있다고 믿고 맹세를 남발했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하는 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자신의 사소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일에 하나님과 교회 이름을 남발하고 맹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수는 38절에서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할까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까요? 복수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39절을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만약 피해를 봐야 하는 입장이라면 억울한 입장을 취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맞아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서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에는 겉옷입니다. 여기서 속옷은 겉옷이에요. 그리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것은 외투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뺏기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베푸는 마음으로, 차라리 베풀어라. 뺏기지 말고 차라리 베풀어라. 베푸는 마음으로 해라, 이 말씀이죠. 어차피 맞이해야 할 상황이라면 억울한 마음을 갖지 말고 시원하게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또 41절, 너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은 어차피 해주어야 할 일이라면 더 화끈하게 해주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42절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삶을 살 때 베푸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죠. 그러나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세리 같은 죄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행동이죠.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기반을 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우리에겐 원수를 사랑할 만한 거룩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낀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청소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내일 광야에서 만나기로 해요. 친구들 안녕.